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이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우주에 어제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죽음과 죽음의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적 그런 영들의 전쟁이 있는데 그러한 사단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가 전쟁에서 져서 이 땅에 오게 됐는데 그 오게 된 이유가 또 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근데 이 사단은 그가 잘하는 일이 뭐죠?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는 게 무엇을 꿰을까 하는 거예요. 꿰는 게 돈을 무엇을 꿰을까요? 향하는 마음을. 예. 그래서 이제 꿰는 정도가 이제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외적인 것, 대단한 것을 꿰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머리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별력이 없게 만들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죽음 뒤의 사건들. 죽음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인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점쟁이에게 와가지고 내가 네 죽은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그러면 속아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꿰는 단수가 대단한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 감정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진리를 잘못 오해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진리와 거짓 사이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단은 안 죽어. 그리고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데 안 죽잖아. 너도 먹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내가 속기 때문에 죽는 거죠. 만약에 그때 속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거죠. 또한 우리도 안 죽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속은 다음부터 죽음이 우리들에게 돌아버리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속으면 어때요? 죽어요. 속으면 죽어요. 지금 우리는 투병 생활하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내가 속으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투병 생활할 때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따라가지 않고 나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내가 건져지질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죠, 이게.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과 생명의 끈을 연결시키시러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 버리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멋대로 사니까 생명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정확히 알면 사단이 많이 진리를 오해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찾아가다가 결국 생명이 잃어버리는데 이걸 무시하니까 나에게 생명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2절로 3절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자, 예수님의 방법은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겠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요란하게 그리고 보이게 하는 것보다 그 이면에서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돕고 계시죠. 그래서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면 다시 펼 수가 없어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생명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 의심을 품는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지옥에 갈 건가? 근데 지옥은 불교 지옥이나 기독교 지옥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불교께 맞을까요? 기독교께 맞을까요? 그러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죽여. 오랫동안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우리들의 이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프면 즉각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면 죄에 앉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모순 덩어리인데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수없이 구약에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아프면 즉각 나를 치셔서 내가 잘못 살았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암암리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휘말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생활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모두가 다 오해돼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꽤 많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병 걸렸어. 그러면 설교 단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두 다 병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목사들은 가서 회개하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도 옆에서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랬잖아. 빨리 죄 회개해야 돼.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네 죄값을 내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것이 십자가가 증명하는데도. 이사야 53장 4절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생각하기를
지가 무슨 죄를, 예수가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지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야. 천벌을 받는 거야. 사실은 우리 죄값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사야 53장 8절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 죄 때문에 지가 죽은 거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죠.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가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은 얼마나 남아있죠?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죄값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받았다라고 내가 믿으면 나에게 올 죄값이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내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지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되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때서부터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내 병이 낫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 네가 이걸 잘못 먹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내 죄값을 내가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이건 자기 본성을 믿는 것이고 사단을 믿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그 선지자의 글, 이사야 글을 이제 신약에서 인용을 해서 봐, 예수가 다 병을 짊어지고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병을 걸리고 있으면 이 병은 내 죄값 때문에 오는 것이죠? 아니에요. 이 내 죄값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 병값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나의 도덕적 관념에서 자꾸 죄값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 벗어났을 때 그 기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각 교회 꼭대기마다 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로 8절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값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내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바로 바닥에서 낙엽처럼 위장하고 있는 사마귀입니다. 사막이 보여요?
예, 그래도 눈이 좋으시네요. 이 위장의 귀재는 천적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는 먹잇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색깔도 그렇지만 모양도 이렇습니다. 사마귀와 낙엽이 절묘하게 겹쳐져 있는 순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막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주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도 이렇게 모르겠는 거야. 겨우 몇 센티미터 거리에서 관찰해도 낙엽과 사마귀를 분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곤충, 이것은 지금 이파리에 붙어 있어요. 예. 이 곤충은 때로 잎사귀 뒤에 숨어 있기도 하지만 위장술이 너무 뛰어나서 잎사귀 위에 앉아 있을 때도 포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요? 잎사귀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저는 위장술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녀석이. 이제 보이세요? 네. 바로 걸어다니는 잎사귀 필리움 포코폴리움이죠. 띄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네요. 어쩜 이렇게. 근데 이 정도로 놀랄 것이 아니고, 얘가 뒤집어 봤더니 등뿐만 아니라 배 부분도 잎사귀와 닮아 있습니다. 광택이나 얼룩, 심지어 인맥까지도 닮아 있죠. 저걸 어떻게 벌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전배기까지 똑같아. 이거 참 대단하네요. 이 잎벌레의 성장은 아주 느립니다. 어떤 애벌레들은 성장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벌레예요? 오른쪽. 예. 오른쪽이 벌레죠. 야, 얘들이 어디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배워왔을까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원조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아비가 마귀래요. 마귀는 아까 하늘에서 떨어질 때 왜 떨어졌어요? 그의 주특기가 뭐였죠? 꿰는 거예요. 이 세상을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는 것이 돈 몇백 원 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정신력 다를 꿰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죄값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꼬여서 네 죄값 때문에 네가 병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사기에 우리가 걸려들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네 죄값 때문에 네가 병 걸려서 그러면 아멘! 헌금 많이 내야 돼. 아멘! 착한 일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아멘! 너무나 단순해. 예수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내가 이 생각만 바꾸면 구원인데 이게 안 되죠. 왜? 아니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맞는 거 이치적으로. 그러나 큰 원칙에서 보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계속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집에 개를 길렀는데 이 개가 내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가끔 먹을 걸 맛있는 걸 주니까.
그래서 나만 보면 꼬리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한 번은 발로 찼어요. 깨갱깨갱 도망가더라고요. 또 불렀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근데 이 녀석이 몇 발자국 걸어오다가 딱 엎드려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은 고기를 주려나 엉덩이를 깔라나. 어떨 때는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떨 때는 말 안 들으면 지역 버려요, 헌금 안 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는 가고 싶은데 헌금 안 내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헌금 못 가져왔으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사랑 또는 무서운 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자. 인자와 어미를 보자. 그런데 무섭다고 보면 찍힌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요. 특별히 우리는 투병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결국 걸려들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소중한 문제예요.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이 새살미라고 하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것은 이 토마토 나무를 잘 좋아해요. 이거 아세요? 저렇게 실처럼 가 있는 저기 예? 못 보셨어요? 여기 식물들 많이 저거 있는데 저거는 뿌리도 없어.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그냥 자라버려요. 땅에 박지 않고 이 줄기들을 영양분을 뺏어 먹는 거예요. 저 녀석은. 근데 이 식물들이 그 영양분이 있는 나무들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뿌리도 없는 녀석들이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가운데 있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새살미예요. 근데 저걸 그냥 꼽아놓고 어느 쪽으로 가나 봤더니 토마토 나무를 가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나무를 뱅뱅 돌아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뭘로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찾아갈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뭘로 가나? 그래서 토마토 나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렇게 유리로 딱 막아놓고 이 컵에다가는 토마토 액을 뽑아내가지고 여기에다 이 컵에다 담아놓고 양쪽으로 놨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찾아가나? 그래서 새 삶을 한 가운데다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나무 쪽으로 가지 않고 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뭘로 갔어요? 냄새를 맡고 갔어요. 냄새. 무슨 냄새요? 토마토 냄새. 여러분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냄새? 못 맡죠? 근데 여러분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 어떻게 나죠?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나나요? 그 생명의 냄새를 맡고 가야 돼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 죽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는 아무리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냄새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냄새로. 그래서 예수의 냄새는 어떤지, 생명의 냄새는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특별히 말세에는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강신술이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꼬여가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성경절을 많이 알고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냄새가 없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냄새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 못 맡아봤어요? 네. 특별히 사랑의 냄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우리는 더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린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면 감이 있잖아요. 감이. 서로 주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만 해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갖는데도 냄새가 없다니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닫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가마에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신앙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그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계속 맡아야 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기꾼에 걸리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모두 그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것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들고 괴로워하고 원수 맺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걸려 들어있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사망으로 길을 간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쭈쭈 먹는 아이가 엄마가 불러봤어요. 그래서 한쪽은 엄마, 한쪽은 다른 아줌마. 근데 얼굴이 이뻐서 쫓아가나요? 아니요. 이 아이가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소리 듣고. 이 뱃속에서부터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는 젖을 둘 다 엄마들이 젖이 나오는데 젖을 수건에다 묻혀가지고 양쪽에서 엄마 젖과 다른 사람의 젖을 이렇게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 젖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 젖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젖 있는 쪽으로 또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쪽으로 향하죠?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사랑에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쪽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자꾸 사단은 거짓으로 너는 네 죄값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근데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의 젖이야 이게. 엄마의 젖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게 된 아이들도 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장도 콩팥도 뼈도 회복시켜준다. 생명력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로 당신은 당신 죄값 때문에 그렇게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 냄새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냄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그가 손만 내밀면 사는 것이었어요. 중풍병자도요, 귀머거리도요, 불가능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문둥이도요. 그럼 난 문둥이는 아니잖아요. 나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왜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지, 나는 살고 싶잖아요. 근데 속으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과거의 죄책감, 밉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네. 예수님은 각색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근데 고치고 나니까 뭐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네. 보니까 병을 고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병은 누가 줬어요? 귀신이 준 거예요. 우리들의 병은 귀신이 준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네. 여기 가까이 사시는 한 집사님이 딸을 여기를 보냈어요. 근데 딸이 거의 죽을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요양원 또 요양병원 이런 데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 딸이 이제 다 성장한 딸이에요. 그래서 남자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또 그 남자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서로 그 사랑의 어떤 주고받음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사랑을 진하게 해버리면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서로 만나지 않고 멀리서 뭐 전화로 한다든지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죽음을 예고했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상했는지 자신을 자꾸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게 됐는데 가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엄마가 너무 힘이 드니까 딸은 죽었고 교회에서는 자꾸 당신 죄 때문에 정말 너무 안 돼. 아니 이게 다른 모르는 교회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
다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더구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이 사람 또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아파. 그러니까 저주받은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으로는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근데 그 죄값을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고 갚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치고 지쳤어요. 여기 와서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침대에 올라가서 제가 앉아서 그 방에 올라가서 얘기를 주고 나누는데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녹음을 했어요. 들어봅시다.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에 잠들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큰 죄인 같아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자꾸 피하고 싶고 대면하기 싫고 저 집에는 그 애가 죽었단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기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오래된 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건 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확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니까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계시다 그냥 갔어요. 급격히 좋아진 거예요. 딸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들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졌어요? 다 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각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 나는 하나의 엄마로서 이 자식을 낳는 그런 역할만 했지 내가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모본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각 개인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시편 56편 13절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빛이 뭔가, 빛이 뭔가. 생명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미리 전파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부르짖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꺼내줄 줄 알았는데 잘 안 꺼내주니까 제자들을 보내. 예수한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왜 안 꺼내줍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누가복음 7장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안 꺼내주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우리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해야 할 차례예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네가 봤던 것만 가서 얘기하라. 그리고 절뚝바들 일어나고 허리 꼬리 꼬부라진 여자도 일어나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리고 가서 죽은 자도 산다고 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메시아는 오면은 죽은 자도 고치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살았던 메시아는 지금 죽었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외나무 길을 가다가 푹 빠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끊임없이 양쪽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해야 돼요. 거짓 빛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까지 과거에 수없이 내가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내 병이 화끈하게 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온전히 바꿔버리면 그때서부터 급격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게 확증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반대 세력이래요.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의 세력은 우리들에게 생명이에요. 치료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어정쩡하게 예수는 믿으면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상 자체가 예수께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킬 때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중생의 체험이다.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이게 회개예요. 내 죄값 때문에 나를 자학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제까지 잘못 믿었던 이 사상으로부터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나를 이제 그때서부터 주장하는 거야.
꼬질꼬질하게 계속 옛날 사상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본성 붙들고 있지 말고 이거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상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주의자한테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거 좀처럼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선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킨 것을 폼지려고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고 자체를 전폭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네, 둘 중에 하나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네, 하나님은 사망, 고통 이걸 주고 싶지 않다. 네,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가끔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자연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끔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미예요. 이 거미는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탁 걸리면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이 거미는 자기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가 지나가니까 거미줄을 통째로 들고 가서 잡아버려요. 와, 난 저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거미줄이 걸려서 오기를 하는데 거미줄을 들고 가다니. 가서 딱 잡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은 덜 놀라나요? 나는 대단히 놀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미줄을 가지고 와서 잡아버려요. 귀뚜라미 여러분들이셔. 누가 와서 여러분들 잡아버리던가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걸려들게 하지 않고 와서 잡아버리더라고요. 나는 암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암에 걸려버리더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면 나가요? 아니요. 그분이 건져주셔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네. 자, 사망의 올무에 걸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난다고요? 발버둥 치면요? 그러면 더 엉켜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감기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면 더 걸리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얄팍한 도덕과 양심 때문에 주님을 많이 오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생명의 법이고 질병과 사망은 다른 쪽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분, 백병전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